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만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되게 재밌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적정 거리가 있어야 되나 봐요. 세 칸은 빼고 정말 적절하게 잘 앉으시는 거고, 야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실은 만나는 초자연적인 음식이었고, 하나님의 세계인 영의 세계에서 이 땅에 왔는데 비물질의 것이 물질이 돼서 사람들에게 실은 육신의 생명을 줬잖아요. 근데 다시 그 물질이 된 그 만나가 태양이 뜨면 다시 마치 이슬이 이제 녹아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음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눴고, 그 만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의 또 영적인 상징이라는 사실도 계속 나눴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제 만나에 대해서 나머지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지를 다시 한번 또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제 주보의 광고는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공지는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또 BIR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출석부를 적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도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배우는 그 텍스트를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실은 뭐 등반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참고서라고 하는 것들도 실은 알고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 내용이 참고서가 되잖아요. 어찌됐든 학교라고 하는 것,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교과서의 내용을 실은 얼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실력이 실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학원도 가고
때로는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또 뭐 과외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성경도 한편으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기본적인 텍스트잖아요. 기본적인 실은 교과서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가 단순히 어떤 등급이 되고 학년이 높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교과서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는 정말 이제 신비한 만나와 같은 영적이면서도 실은 실제적인 책인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먹고 있냐? 그것은 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성경을 주님이 가르치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성경을 날마다 먹을 것에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도 없죠. 늘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건 좀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육신의 본성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 안에는 죄된 요소가 남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영적이고 선하고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육신이 그것을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도록 말씀대로 고백하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IR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0장 읽는 게 실은 목사인 저도 가끔 그것을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만큼 못 읽고. 참 어떨 때는 참 내가 하루 뭐 했지라고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뭐 자기 전에 조금 뭐 급하게 먹든지 야식을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은 야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꼭 말씀 가끔 이제 하루 종일 뭔가 이것저것 뭐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진득하게 가지지 못할 때가 저도 정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을 살고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말씀의 어떤 분량을 먹는 게 쉽지만은 않다. 정직하게 저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정말 마치 차곡차곡 그 영에 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히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건 성경이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이 3주 동안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뭐 그것이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BIR을 새롭게 시작한 시즌이어서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하시고 7번까지 안 하신 분도 무조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7번 하신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7번 하신 분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할 것 같아요. 7번을 했는데 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좋은 줄 알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것을 알면 다시 얻으려고 하지 그것을 버리려고는 안 하거든요. 하여튼간 결국에는 무조건 해라 그 소리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주 정말 이제 초자연적인 만나지만 거기에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 더 붙여져요. 뭐냐면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분명히 이제 이미 말씀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 이제 문장 내로 보면 6째 날에 각 사람이 이제 아침에 식물을 거두러 나간 거죠. 그럼 본래대로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두고 났더니 2오멜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6째 날은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실은 2배의 만나가 내렸다는 소리죠. 같은 시간 내에 2배를 거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거둬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 시간대는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오매를 거뒀다가 하는 소리는 시간이 두 배가 된 게 아니라 양이 두 배로 내린 거죠. 오배를 거두고 나서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립니다. 아, 우리가 일부러 욕심낸 게 아니에요. 두 배가 거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 말이 되게 이중적이에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휴일이 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은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에 안 바쁠까요? 더 바빠요. 놀러 다니고 밤새도록 놀느라고 더 힘들어요. 토요일 밤에 처리 안 하는 걸 감사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토요일 너무 더 바빠. 그런데 가만히 그분을 보니까 나보다 두 배는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놀러 다니느라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표현된 이 날은,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육신이 쉬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멈추도록 한 거죠. 휴일이라고 하는 소리는 일상의 생활을 위한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날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육적인 영적인 회복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런 기록을 읽었습니다. 산업혁명 때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막 세상의 부가 축적될 때 많은 지주나 그 다음에 많은 공장주들이 많이 찍어낼수록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시즌 이런 시즌이 있었대요. 7일 일하고 하루 쉬자. 그러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여러분도 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이제 설득을 한 거죠, 노동자들. 그래서 7일 일하고 하루 쉬었던 것을 이제 실험 아닌 실험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 일이 유럽에서 있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산량이 급감을 했대요, 오히려. 분명히 더 많은 시간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더 생산량이 급감을 하고 노동력은 더 줄어들고 굉장히 이제 희한하게 된 것이죠. 결국엔 참 묘하게도 다시 이제 요즘처럼 7일 기준으로 살았더니 다시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제 카네기 철강왕 그 미국의 카네기가 쓴 어떤 명언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명언집이라고도 어떤 이제 사람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어 놓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실은 뭐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같아요. 거기에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짐을 가득 주고서 옮기라고 했대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근데 한 사람은 만약에 10분 동안 옮기고 1분을 강제로 쉬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은 50분을 일하고 한 10분 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시작했는데 10분 일하다가 1분 쉰 사람은 좀 더 일할 수 있는데 쉬라 그러니까 조금 감질나잖아. 일을 하다 마니까. 그랬는데 하루를 지났어요. 50분 정말 열심히 나르고 10분 쉰 사람, 10분에 1분씩 쉰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10분 일하고 1분 쉰 사람이 두 배를 나른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사람이 자기의 삶의 리듬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쉬는 게 실제로는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나 때로는 미련함이나 또 하나는 사람의 몸에 준 질서를 어기고 살 때 실제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거는 다른 책에서 제가 읽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영국의 그 처칠이라는 수상이 실은 소아마비 환자거든요.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으로서 이제 수상이 됐죠. 그런데 그 2차 대전을 승리하게 하는 정말 역사상은 위인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처칠은 잠을 하루도 안 잤대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수상님은 잠을 언제 자나? 왜냐하면 전쟁이 밤에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전쟁의 보고를 받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책을 바꾸고 지시를 하고 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수상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처치를 언제 자지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요. 이 수상의 그 테이블 뒤에 뭐 요즘으로 하면 뭐 라꼬라꼬 침대 같은 간이 침대 하나를 딱 놓고서 5분 시간이 나면 5분 누웠고 1분 시간 나면 1분을 누웠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 전쟁 기간 동안에 365일 24시간 일했대요. 남들이 보기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씌워주는 것이 놀랍게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그 처칠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휴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무엇인가 일을 더 하면 더 얻을 것 같으나 그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휴일을 주셨고 그 휴일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한 거룩한 날로 또 주신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뭐몇 군데에서는 거봐 안식일을 지켜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걸 안 지켜요? 그럼 유대교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그러고 뭐 제7일 안식일 교인들도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그러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친구들도 니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그러고 신천지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말도 아닌 이들이 그 말을 하니까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네 라고 말하거든요. 자주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적으로도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의 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방식의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에 자유케 됐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방식의 율법의 삶은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동일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정말 믿는 자는 율법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의 법을 내가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안식일의 법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그분이 율법의 주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율법이 완성됐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일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첫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일요일이죠. 초대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이 성경 율법적인 안식일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휴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일은 휴일이면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 날이 이제 이중적이죠. 하나님만을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나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로 주어졌어요. 이 만나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구울 수 있고 삶을 수 있고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료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쌀이 생쌀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쌀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이 아마 수백 가지가 넘을걸요. 그렇다면 저는 만나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음식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실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만 먹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원료로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 따라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제 만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만나로 주어진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합당한 진리로 주어져요.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는 진리의 말씀은 이 사람과의 틀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1대1의 관계를 해결하는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비즈니스맨에게는 비즈니스를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로 그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마치 그에게 각자 다른 모양의 만나처럼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 읽다가 어디서 읽다가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미국에 이제 그 오일 회사가 있어요. 아주 큰 오일 회사 하나의 그 마크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오일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 그 위에 아람 민족과의 전쟁을 읽게 됐어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5왕이 그 아람 내왕한테 이제 페트에서 쫓기다가 소돔 근처에서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패한 사건을 본 거예요. 역청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타르로 되어 있어요. 타르가 뭔지 아십니까?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아스팔트 재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석유에서 나왔죠. 석유를 정인제하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그 찌꺼기로 아스팔트를 만들었어요. 저 여러분 이제 찌꺼기 위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건데 그걸 읽다가 그 청년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지역은 얼마나 원유가 차고 흘러 넘쳤으면 땅 바깥으로 타르가 흘러 나왔을까.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하게 됐대요. 거기서 원전을 발견했습니다. 의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다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일을 했더니 거기서 엄청난 어떤 비즈니스적인 엄청난 이제 횡재를 한 예가 한번 나왔어요. 실은 우리의 삶의 말씀은요, 이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양과 내용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뭐 사업이든 공부든 내가 하는 계획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이면서 영적인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 원래 만나의 유효 기간은 24시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못 먹게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심지어는 거두지 않은 만나는 유효 기간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새벽이 돼서 해가 뜨는 순간 사라지니까. 근데 놀랍게도 만나의 유효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한 만나만 다음 날 아침까지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안 생겨요. 정말 이런 표현은 좀 웃음 표현이지만 만나의 유효 기간은 순종에 비례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7일째 만나가 썩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효 기간이 2배가 증가해 버리죠. 불순종한 사람들은 두 가지 불순종이죠. 평소에 2배 거두지 마 그랬는데 평소에 2배 거뒀다가는 그 불순종 때문에 썩은 내가 온 집안을 진동하는 거고, 이번엔 2배를 거두고 7째 날엔 거두지 마라고 한 것 불순종한 날은 2배를 안 거두고 6째 날 평소처럼 거뒀다 7째 날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강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그 영향을 줬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실제적으로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은 우리 삶의 어떤 요소들을 갑절이 되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즐거울 겁니다. 순종의 열매를 한번 거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유익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뒤에 있는 단어가 제일 뼈아픈 단어죠. 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 사람 말고 어떤 놈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꼭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가요. 둘 중에 하나,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말씀은 아는데 그래도 계속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둘 다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도 못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실은 주의하지 않는 사람도 얻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계명과 내 율법, 토라죠. 토라는 이후에 주어져요. 그렇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토라는 이 사건 뒤에 주어지는데 계명과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출애굽기 16장까지 나오는 계명과 율법은 몇 개 없어요. 첫 번째 6월절의 법이잖아요. 6월절의 법이에요.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제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법이에요. 출애굽기 16장까지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이 성문화되기 전이지만 그것을 계명과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또 그 전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말씀은 전부가 다 실은 내 계명과 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모세 오경에만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는 주의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을 때 실은 그 수고가 헛되게 돼요. 이들이 7째 날 거들어 나갔잖아요. 엄청 아침 일찍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들어 나갔는데
그날따라 없으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헤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는데 실제로 얻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삶에 엄청나게 어떤 일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두 가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엄청 수고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로마서 10장, 9장,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 분야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열심히 행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삶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거나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불순종하고 있거나 그것이 열매 없는 삶의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보다 열매를 나지 않는 분야,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야,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다이어트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살을 찌고 싶은데 안 찌는 사람은 또 찾아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몸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열매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은 순종함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배웠을 때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 자신에게 나타난 열매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순종을 통과하시면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분이 되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그것은 순종하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죠.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열매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안에 순종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열매가 나오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걸음 순종하더라도 그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한 걸음을 이제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의지를 드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분명히 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뛰어넘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천을 이루겠어요? 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천을 이루게 되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참 이 말씀은 어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자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실은 약속과 믿음의 말씀이 돼야 되죠.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기업과 사업들이 예배하기 위해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 또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멈추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고 순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말씀 내가 가만히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잘 안식하지 못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안식 없이 그들의 인생과 삶을 살지 않았나. 물론 이제 고대 사회에도 쉬는 날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안식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안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니, 제가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만나의 또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만나 자체가 내리는 게 초자연적이고, 두 번째로는 만나가 어떤 상황 안에서 그 기간이 2배가 늘어나는 것도 초자연적이고, 여기서는 더 놀랍게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나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오멜에 채워서 간수한 그 만나가 된 항아리는 원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이 만나가 든 항아리를 감췄대요. 전설에 의하면 어딘가에는 이것이 로마 군인 아니죠.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감췄다고 이제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예레미야가 올 거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이 다시 감춰진 만나가 든 항아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의 전설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에 의하면 오멜의 그 만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진리인 거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만나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에 놉니까? 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간수하게 되냐면 3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했어요. 이것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준 명령이고 34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요 33절과 34절 사이에 비밀 하나 있죠. 무슨 비밀인가요? 아직 이때 증거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주님이 주신 것을 미래의 일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현재의 일을 기록한 거죠. 출애굽기 16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론이 그 간직했던 만나가 든 항아리를 그 돌판 앞에 두어서 함께 간수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판은 그 위에 주어졌지만 그것을 이후에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이런 식의 문장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가끔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는 특히 BIR 하신 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거는 이때가 연도가 안 맞는데요. 이런 질문을 가끔 저한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죠. 잘 읽어보면 이런 방식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훨씬 후대에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 순서대로 기록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살펴보면 말씀이 오히려 정말 앞뒤가 잘 맞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35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사람이 사는 땅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는 경작하는 경작지가 있고 정착돼 있으니까 경제 생활이 있고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있죠. 그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명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나를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보시면 비하를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간 광야 생활이 맨날 광야만 돌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을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간 다음에 거기서 말 안 듣고 이제 좀 두드려 맞은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38년을 지낸 거예요. 에돔 밑에 땅에서 계속 38년 지냈는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제 경작도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양떼와 소떼도 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단강 건너편 땅을 새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목초지를 위해 달라고 했잖아요. 38년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긴 했어도 거기서 이제 목초를 일구고 또 어느 정도 삶을 연습했던 거죠. 38년간의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연습한 다음에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갔다가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만나만 먹었다. 그러면 너무 좀 어려운 말이고 많은 것도 먹었는데 그들의 주식은 분명히 만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성경만 읽고 사나요? 누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말씀은 우리 삶의 기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만나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간다. 저분은 엄청 은혜로워.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 진짜 은혜롭네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 없이 잘 사는 것이 실은 은혜가 아니라 그게 되게 위험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 없는 삶인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지만 그 이제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먹었어요.
이건 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좀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또 만나와 예수님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그런데 밑에 영생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떡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이 믿는 자라는 표현과 사람이 이 떡을 먹는다는 표현이 실은 같은 의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사람의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과 생명은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의 결과인 것이죠. 이 말씀은 그것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줄 떡은 뭐라고요? 내 살이다.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똑같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만나를 먹는 동안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 그것은 만나는 제한적이고 육신적인 생명을 주는 떡이었지만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고 또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에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는 방식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찢기시고 죽이시는 방법으로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밤새 하나님 내려주신 떡을 주워다가 먹고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먹었을 때 영생하는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둘 다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또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삶 내 심령에 계속 흘러넘치는 생명의 삶 충만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떡신 주님께 또한 감사의 기도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통해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생명에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종교의 글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사랑의 자매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 끊임없이 부어지는 생명의 은혜, 끊임없이 부어지는 능력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까지,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생명이 되기까지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주님 이끌림 바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사가 사실인가 하는 기사를 웃으면서 읽었습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자기가 하루에 12시간을 유튜브와 쇼츠를 본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보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을 유튜브와 그 쇼츠를 보고 있더래요. 그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게 이 세대에 어쩌면 현실이기도 한가 보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녁 시간 저녁 먹고 밤 늦게까지 드라마 막 줄줄이 나오는 드라마 몇 시간 보다가 잤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이제 밤낮이 없이 그냥 열면 유튜브를 그냥 계속 보는 거죠. 의미도 없고 특별한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습관이요.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취감이나 진정한 기쁨이나 유익도 없이 그냥 손에 들려진 게임을 하고 있는 거를 수도 없이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지하철에서 공항에서 버스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 쇼츠 게임 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믿기가 정말 어렵구나.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끊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끊지 못해서. 오늘이 이제 교회력상으로는 성 40일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40일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많은 운동을 하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 금식을 하자. 불필요한 미디어를 우리가 끊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좋은 운동 같아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한 2시간 유튜브 보는 사람은 1시간으로 줄이고 그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듣거나 또 주님을 묵상하자, 이런 미디어 금식 운동을 요즘 많이 이제 국민일보에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24시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게 하셔가지고 성경 볼 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한번 주님 앞에서 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불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님 줄이고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의 은혜로 끊는 것입니다. 끊고 주님, 제가 내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에 그 시간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 나의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 세상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마음에 주님 또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그것을 또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끊는 기도를 또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